여러분 4장 읽으셨는데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성경이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성도들한테 굉장히 목사로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읽으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요.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라고 꼭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로마서를 항상 설교를 듣거나 읽을 때에는 주제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율법이냐 복음이냐 혹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과 복음 혹은 율법과 믿음 이거를 기본적 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로마서가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못한다. 그래서 율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거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그랬을 때 율법은 우리가 죄만 깨달을 뿐이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율법이 모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다가 지난 이제 3장 마지막 말미에서 드디어 복음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21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드디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의. 2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그거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준 게 4장입니다. 4장의 예는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할례 때 의로 인정을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인정을 받았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와서 믿음의 조상도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의 민족으로 만들어준 거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 누구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또 하나 여러분 1장부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원역사고 온 세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 아담과 하와, 노아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12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때부터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할례를 처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의로 인침을 받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이제 4장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위에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언약,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 인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룬 걸 나한테 줬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아니죠.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구청에서 알바하고서 한 달에 120만 원씩 벌더니 아버지 텔레비 사준다 그래가지고서 올레드 TV 큰 거 65인치 300만 원 하는 거 지가 사주겠다고 120만 원 버는 애가 그래서 12만 원 11조 하고 저 히브리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를 과외를 하는데 그 50만 원 지가 내고 그러면은 뭐 62만 원인데 그 중에서 50만 원씩 저축해 가지고서 6달 저축해 가지고 사주겠다고 그래 가지고서 돈을 모아 가지고 저를 사줬어요. 가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텔레비 누가 사줬냐고 물어봐요. 웃겨 죽겠어요. 제가 걔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근데 지가 물어봐요. 자꾸 왜요? 제가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120만 원 중에 50만 원 가입비 내고 50만 원 저한테 저축해가지고 2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 중에 12만 원 11조하고 8만 원 가지고 한 달씩 살았어요. 걔는 돈을 쓰는 애가 아니에요. 희한하게. 애를 낳는데 왜 애가 그렇죠? 큰 애는 돈을 무한히 쓰는 애예요. 걔는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해. 통장에 돈 있으면 무조건 갖다 써. 지 돈 쓰듯이 써요. 제가 넣어줬어도 지 돈 쓰 있어. 근데 둘째 애는 지 통장에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요. 얘가 둘을 낳는데 왜 둘이 그렇게 다르죠? 근데 걔가 가끔 자랑해요. 텔레비 누가 사줬냐고. 진짜 웃겨 죽겠어요. 왜 그래요? 지가 사줬으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이뤘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가끔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사실 자랑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랑한다고 느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박사예요. 이래봬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냐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중학교도 못 들어갈 거고 고등학교도 못 들어갈 거고 대학도 겨우 나오고 뭐 신학대학원도 겨우 나오고 그랬는데 영국에 유학을 어떻게 가요? 그런데 영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희한하게 7년 만에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자랑이라고. 이게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자랑이라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신 걸 아니까 제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가 하면은 자랑할 게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으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된 거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자, 2절 다시 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줬는데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와, 큰 돈이다.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럴 수 있는데 그분 앞에서 자랑해요? 나 주신 분 앞에서? 아, 내가 5천만 원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해요? 그분한테 앞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주신 분 앞에서는 감사를 해야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주신 분 앞에서는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게 있어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행위로 했으면 자기가 행위로 했으면 자랑할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행위대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 앞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라고요. 감사.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3절 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창세기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서 예를 든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성경만 쭉 읽지 말고 거기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음에 아브라함이 앞에 기억이라고 써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써 있으면 성경 말씀이고 1, 2, 3, 4면은 해설이고 자 기억 그래놓고서 가보면 뭐가 돼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그럼 창세기를 가봐야죠. 창세기 15장으로 오늘 아침은 성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창세기를 덮지 말고요 로마서하고 이렇게 잡고서 있어야 돼요. 자 15장 봐요. 15장 6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의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의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된 거예요. 너 그래 그게 의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었을 때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이걸 잡고 계셔요. 또 봐야 되니까 창세기 15장 6절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로 된 의가 아니에요. 자 2절 봐요. 2절에 아까 뭐라 그러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된 게 아니었다. 2절 얘기했죠.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3절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정확히 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4장 계속 잡고 계셔요.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의는 뭘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라고 또 얘기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은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로워진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로워진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너 그래 오라. 알았어. 너 의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은 후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10절에 얘기했어요. 다시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그러면서 답을 줬어요.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선민이 되기 전에 이미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이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자, 이거 설명 잠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인친 게 뭐예요? 인을 쳤다는 거는요,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인쳤다. 인을 꽉 쳤어요. 도장을 딱 쳤어요. 여러분, 도장을 딱 박으면 문서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이 가지고 있었던 무할렛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무할렛이 가졌던 믿음으로 된 의를 확증한 거예요. 도장 딱 찍은 거예요. 무할렛이 받은 거. 자, 11절 다시 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거는 무할렛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딱 주면서 뭔 의미냐면 너 네 믿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내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박사학위를 딱 받으니까 집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학위 받고 뭐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뭘 줬어요? 증서 줬어요. 증서. 박사학위 증서. 자, 이 종이가 지금부터 네가 박사를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운전면허 따면 뭘 줘요? 면허증을 주죠. 면허증이 뭐예요? 네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표시를 찍어주는 거잖아요.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 등기증을 받죠.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뭘 해서 받아야 돼요? 도장 꽉 찍어서 받아야죠. 등기를 제 앞으로 해야죠. 그걸 받아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서 해놔야 돼요. 그게 표시예요, 표시. 내가 뭘 받았다는 표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표를 너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할례를 딱 주면서 이게 그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표시가 할례였다. 자, 그러면 무할렛이냐 할렛이냐 그랬잖아요.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서 아까 창세기 15장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17장 넘어가 봐요. 17장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례. 그래 놓고 땡땡이 하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언약의 표징. 여러분,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대한 표시. 그런데 할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 얘기를.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언제 할례 얘기가 처음 나오냐면 자, 1절 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 그때. 이삭을 받기로 약속한 때가 99세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실제로 17장에서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7장에 보면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할례 받으라는 게 몇 장이 나와요?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때가 몇 장이 나와요? 15장. 그럼 여러분 할례 받고 나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으로 인침을 받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의인으로 먼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표를 인친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고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3장에 나왔죠. 3장 21절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믿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다. 믿음이. 자, 본문 4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 게.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17장이죠. 무할례 시에 15장에 이미 믿음으로 받는 거죠. 15장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후에 받은 겁니다. 율법. 자, 똑같아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말고 다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는요, 입양을 몇 명을 하나 친구가 있어요. 전주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입양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좀 쇠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쇠는데 저는 그나마 머리는 빠져도 쇠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좀 하얘요. 이 친구가 입양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로서 학교를 가면 생분이 오셨잖아요. 친구들 놀리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오셨냐고. 입양한 아이 아빠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양한 아이 아빠를 해서 학교를 가면 친구들 놀리니까 입양한 아이가 지가 친자식인 줄 알고 아직까지 집에 와가지고 아빠 학교 좀 오지 말라 그런대. 아빠 학교 오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 아빠가 입양한 아들을 데리고서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한테만 해요? 입양한 다음에 율법을 주는 거라고요. 율법을 줘놓고서 입양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너 율법부터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오는 거지. 법부터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 보니까 내게 율법이 있네요. 그 율법을 내가 기쁨으로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3장 31절 보세요. 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율법을 주셔요. 율법부터 지키고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자녀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주는데, 그럼 내가 자녀가 되어서 율법을 없애버려요? 파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겠다고요.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믿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이 먼저가 아니라요,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한 다음에 기쁨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들어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헌금하는 거지, 목사가 헌금하세요가 아니고요. 기쁨으로 헌금하는 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쁨으로 교회 청소하고, 기쁨으로 나누고. 그런데 하나요,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봉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다 된다니까요. 그냥 자식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데 자식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이 먼저인데 율법은 당연히 지키는 거다. 아브라함 통해서 얘기하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 그리고 할례를 주신 것, 믿음이 먼저이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있는 만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법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